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곤란 중에 함께 하시고 즐거운 가운데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빈 마음과 상한 마음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존재와 소유 다 주님께 받은 것이니 이제 다시 내어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을 흥행하시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실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릴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총을 바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옵나이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요 많이 빈에게 있어도 그 은혜 다 노래할 수 없는 제한 속에 저희가 살지만 주여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아쉬운 마음으로 살며 본향 들어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저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편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붙드시고 곤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38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8문의) 질문과 대답이 이러합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는가? 답은 이러합니다.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분노와 사랑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인간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그의 호감을 획득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속량하며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며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집중이 또 많은 분량이 드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의 주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언약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십니다. 이제 오늘은 이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를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4에서 25절 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중요한 본문이죠. 다윗이 주를 배웠다. 다윗이 주를 배웠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이 시편에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죽을 수 있지만 죽음에 매몰돼서는 안 되죠. 죽음을 이기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부활할 수 없죠. 죽음을 형벌로 맞습니다. 오직 반드시 이셔야만 했던 그분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까닭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만방에 더욱 선포된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계속 반복되죠. 부활할 수 있으려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으려면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중보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권세로 인성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내드린 그리스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흠없이 내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기에 유혹과 미혹은 받으셨을지라도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시죠. 때문에 흠없이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중보자는 그의 고난과 또 순종과 중보가 가치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피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자의 피, 신인의 피, 인자의 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가치가 있어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우리가 아까 보았으므로 잠시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구속자, 중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을.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28절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모든 죄인들과는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몸소 제단에 바치심으로써 단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약점을 지닌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왔지만 율법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언급한 성경은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영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 예수님.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중보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 만족, propitiation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예요. 그리스도 까닭에 이제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겼고 그릇 나갔고 그분의 법을 파괴했지만 주님은 회복하셨고 싸매셨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있어요. 중보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 있다 생각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가 단순히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중보자가 만약에 단순히 사람이었다면 그가 죄 없는 사람일지라도 오직 자기 자신만의 죄만 속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은혜를 베풀지 못하죠.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총을 취득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1장 6절의 복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똑같은 음성을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셔요. 나도 기뻐한다. 내가 너를 예수처럼 본다. 예수 안에서 죄 없는 자로 본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본다. 중요한 연합의 교리예요.
디도서 2장 13절부터 14절을 봅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자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3, 14절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 교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즉 핏값으로 산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피, 구속의 죽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중보자는 그의 구속한 백성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단순히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만 치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만 덮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만 그냥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얻게 하시고 상을 기대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며 견인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무궁무진한 복이 있어요. 게다가 성령을 주셔요. 자기 자신을 주셔요. 여러분 최대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주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셔요.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걸 말하잖아요. 너희가 자녀이므로,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란 말을 불편하지 마세요. 아들이므로, 아들은 이제 상속권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이 삼위일체가 다 나오죠. 성부께서 성자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18절, 69절, 또 71절, 14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래서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중보자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 중보자가 주는 또 놀라운 복이 제시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죠? 나를 죄속하기는 영원토록 내 할 말. 그죠? 크리스 라이스가 부른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송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사단을 이기는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 되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해요. 예수님은요, 마귀를, 우리의 대적을,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이기게 해주셔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도 보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이렇게 놀라운 분이셔요. 좋은 분이셔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중보자는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중요해요. 그분이 아들이신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셔야 됐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또 이제 하나님의 성격이죠. 그러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다 순종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순종을 먼저 배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세요.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요. 구원이란 것은 단지 과거에 받은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원도 있고 또 미래의 온전한 구원, 온전한 몸의 구속까지 구원은 전시간적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아멘.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복된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셔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보세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각 지파가 받죠? 마찬가지로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 예표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상을 받을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이 집 저 집 새를 전전하지만 모아놓은 것도 많이 없고 건강도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수고 내가 다 기억하니 상을 기대하라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좀 기쁘죠.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도 주님은 아시고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해도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시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줍니다. 이 좋은 주님 까닭에 오늘도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에 새 언약의 온전한 중보자로 우리 구원에 확신을 주시고 오늘도 주십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기복이 심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오늘도 든든하게 살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아들의 영 되신 성령님 오늘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저희에게 상을 주시고 오늘도 인내케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으니 홀이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소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 저희도 지금도 빚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동정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답답해하고 우려하는 모든 신자들과 함께 하시고 공고함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연약한 자를 모두 주의 손에 올려드리옵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